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 아침부터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에 형식적으로 또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3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느껴본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의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탕자의 예를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자녀 삼는 장면을 봅니다. 그 정도의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 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자녀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좋은 인격체가 돼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잘 자라고 잘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 때문에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훈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책망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순간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오면 그러면 기뻐하고 예전 일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이 이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똑같은 20절을 보면 조금 어감이 더 와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20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책망받고 우리 스스로가 가책받고 혼날 일이 있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일,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본문에 읽은 것 중에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나니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책을 받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못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을 따와서 기도하면 다 받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것만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 베푸시겠는가? 우리가 구해서 얻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21절, 22절에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가책받을 일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알고 큰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이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해가 너무너무 가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죠?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그분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민망하고 지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들을 보듬으며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잘 믿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잘 못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큰 돌을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밤과 낮으로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주시는 말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말씀 소중히 간직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의 최대치로 사랑하고 우리의 짐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봅니다. 책망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깨끗함으로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고 삶 속에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